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오늘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또 기도의 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또 힘쓸 때가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참 홀로이고 또 고통당하는 그러한 때가 있는 줄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문제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천은박한 것을 버리고 이 귀한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자신의 뜻과 생각 또 나를 위해 사는 모든 것들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입같이 참으로 귀하게 쓰임을 당하고 또 견고한 이 노성벽같이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흔들림 없이 자기의 위치와 자리를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해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함께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63편 1절에서 5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63편 1절에서 5절.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물이 없어 마르고 곤고한 땅에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인애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송축할 것이니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가 두 손을 들겠습니다. 내 영혼이 가장 좋고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만족하며 내 입이 기뻐하는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제목은 성소에서 내 하나님을 찾으며 사모하라 제목입니다. 성소에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을 찾으며 사모하라 제목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물이 없어 마르고 곤고한 땅에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곤고한 땅에 거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또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또 참된 평안도 누리지 못하는 말 그대로 곤고한 땅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또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여기 1절에 보니까 그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일, 오늘 제목처럼 내 하나님을 찾으며 사모하는 일, 우리가 이 곤고한 땅에 거할 때에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먼저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15장에서도 본 것처럼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살펴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니 나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것이고 나를 항상 기억해 주시는 것이고 나를 살펴주시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악한 그러한 세력들을 만나는 때에서도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 오래 참으시면서 나를 그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나아가는 겁니다. 또 우리 앞에 62편에서도 본 것처럼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다. 나의 구원이신 겁니다.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먼저는 내 하나님으로 잘 모시고
나의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곤고한 땅에서 나는 혼자인가 보다.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으니 곤고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와중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삼고 나아가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으로 삼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찾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히 찾는 겁니다. 목마를 때 물을 간절히 찾는 거지요. 목마름이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힘들 때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곤고한 땅에 어디 광야에 사막 같은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물도 없고 의지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한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 간절히 찾고 나아가는 겁니다. 간절히 찾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간절히 찾는 것. 그저 대충 찾는다 하는 것은 아직 궁지에 몰리지 않은 겁니다. 아직 곤고한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겁니다. 또 어딘가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간절히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또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깨어 있을 때 우리 죽은 자는 다른 사람 찾지 않지요. 잠자고 있는 자도 다른 사람 찾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깨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므로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잠자는 자는 내가 지금 더운 데 있는지 추운 데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깨어 있는 자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 물가에 있는지 아니면 광야에 있는지 곤고한 가운데 있는지 깨어 있는 자는 자기의 상태를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어디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내 지금 심정이 어떤지 잠자고 있는 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는 자기 상태에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멀쩡하다, 괜찮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건강하다, 자기 상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잠자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내 신앙 상태가 어떤지, 내 믿음의 정도가 어떤지, 하나님과 교통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기 상태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곤고한 땅이구나. 내가 지금 시냇물가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곤고한 가운데 서 있구나. 자기의 상태를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 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사모한다 그랬죠. 사모한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물이 없어 마르고 곤고한 땅에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면서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워하는 겁니다.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께서 언제쯤 나를 만나 주실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 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물이 없어 마르고 곤고한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때가 언제일까?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한다 하는 것은 우리 이 시편 말씀으로 가면 잠잠히 있는 겁니다. 잠잠히. 우리 앞에 62편에서 보았죠. 오직 하나님께 내 영혼이 잠잠히 있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온고한 땅에서 건져주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5절에서도 본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내 영혼이 잠잠히 있으며 나의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또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면서 잠잠히 있으면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나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께로부터. 딴 데서 소망이 나오고 딴 데서 구원의 손길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오고 구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 하나님으로 삼고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2절에 그러므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찾고 사모하고 나아가면 주님의 권능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곤고한 곳에서부터 건져주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구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역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성도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어디서 보는가? 그 2절의 말씀대로 성소에서 보는 겁니다. 성소에서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시편 20편 2절에서도 그랬죠. 20편 2절에서 20편 2절에 그분께서 성소로부터 내게 도움을 보내시며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그렇습니다. 성소에서부터 도움을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성소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소로 들어갔을 때에 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생활할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곤고한 땅에 서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가정 문제나 자녀 문제나 사업 문제, 물질, 또 무슨 건강의 문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해결되는 겁니다.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또한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곤고한 땅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물이 없어 마른 그러한 땅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로 들어오면 내가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는데 그런데도 피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고 그저 밖에서 서서 죽도록 고생하고 있으니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는 겁니다. 곤고한 땅에 서서 계속해서 나는 목이 마르다, 힘들다, 아무도 안 도와준다 하고 서 있으니 어리석은 겁니다. 성소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붙들어 주신다 하셨는데 들어가지 않고 서 있으니 아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시간만 가는 것이고. 그래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들어오라 하시는 겁니다. 도와주실 준비, 능력으로서 건져주실 준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그 모든 준비 다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성소 안으로 와라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뭘 하는가? 성소에 들어가서 뭘 하는가? 하나님의 인애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생각한다. 우리 이것도 앞에 나왔던 겁니다. 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말씀인데 48편 9절에 48편 9절에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주님의 성전 안에서 주님의 인애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전 안에서 주님의 인애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와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인애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소 안에 들어와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사랑으로 감싸 주셨구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셨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참으로 크구나. 성소 안에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그 인애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또한 소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인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애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그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그 인애를 가만히 성소 안에서 생각해 보니 3절에 주님의 인애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성소 안에서 주님의 인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인애가 생명보다 낫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생명보다 낫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 하는 것은 이 생명, 우리 생명이 참 귀한 거지요. 육신의 생명이 귀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고 생명보다도 더 큰 것이고 더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더 큰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성소 안에서 생각할 때 깨닫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에게 그 인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제목처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사모하는 자에게, 성소에서 나의 하나님을 찾으며 사모하는 그러한 자에게 생명보다 더 큰 그러한 인애,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또 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송축할 것이니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가 두 손을 들겠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니 이제는 평생 동안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동안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정확하게 말하면 평생 동안이 아니라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영원토록 베풀어 주신다. 우리 평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그 시간이 평생인 거죠. 우리 생명이 있는 시간이 평생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보다 더 낫다 그랬으니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입으로 찬양하고 또 두 손을 드는 것 같이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5절에 내 영혼이 가장 좋고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만족하며 내 입이 기뻐하는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생활할 때에 참으로 그 영혼이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입이 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때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곤고한 땅에 있었지만 하지만 그때의 성소에 들어가서 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보다 나은 인애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그때에 우리는 참으로 기뻐하는 생활, 참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성소에서 나의 하나님 찾고 그 하나님 사모하는 그러한 오늘 한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물이 없고 마르고 곤고한 그러한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은 때가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성소에서 나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생활이 되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보다 나은 인애와 사랑을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고 그때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생활이 될 수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참 나의 하나님 계속해서 찾는 생활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생활 특별히 성소에서 이러한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